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저곳에서 다시 나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살아갈 때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많은 우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곤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 소망 다 변하고 다 사라져가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님, 거룩하고 귀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걱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공허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누가 촉박이면 눈물이 팍 터질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내 살아가지 않는 삶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내 사랑,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앞에 네가 문을 열게 기다리고 있단다는 기억해 속삭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최면의 목사님 성령의 강건함으로 더욱 붙들어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진정한 메시지가 내 삶의 진정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와 시험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 사는 동안 항상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병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시험이 끝난 사람. 시험이 끝난지 손 들어야지. 시험 끝난 기쁜데. 아직 시험 중인 사람. 시험 중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 혜율이 안녕. 아직 시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많이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건 뭘까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실까요? 최선을 다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결과가 우리의 보기에는 아이 그거 가지고 뭐해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었는데 하나님 손에 그게 딱 올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 먹고도 몇 광주리에 남았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때로는 성적이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도 뭐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중에는 시험을 너무 못 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건 손 못 드는구나. 손 들면 큰일 나는구나. 저를 한번 째려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네. 어떡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면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뭐 어때? 뭐 내가 20점 받으면 어때? 당당하게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의 진짜 이름 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지만 그 산을 우리가 별명처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그 산에서 만나셨죠? 모세와 엘리야. 시험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약의 인물들도 인정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이게 사복음서는 다 시간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일부분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 9장에는 약간 시간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37절을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의 이튿날일까요? 그러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이튿날 이 말, 그 다음 날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어제 올라가셨고 이제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올라가셨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록 일부였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때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가까이 가고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그 이튿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이제 합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능력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 많은 무리를 만났는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형제 자매가 없이 독자뿐만 아니라 유자는 동료? 무남 동료 맞네, 동료. 형제가 없이 나는 혼자예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또 형제가 없어 자매가 있구나. 자매도 상관없고 자매는 안 되고 하여튼 나는 혼자예요. 한 명밖에 없나 우리? 성현이만 이 기분을 알라나? 혼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차라리 어디가 좀 아프면 괜찮겠는데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 이런 귀신 들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아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들렸대요.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돌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아버지와 이 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마침 마주친 게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신 그 동안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으니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는 보자마자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산 아래에서는 한 아비의 이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디를 보고 하노? 성경책을 보고 하지 말고 다시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도저히 그 말 못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망가지고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었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영광을 이제 뒤로 한 채 산 아래에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외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아래에 내려가면 그 귀신 들린 아이, 지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다 없었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산에서 좀 더 계실 수도 있고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변화산에서도 그 한 명의 아들, 그 외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는 고쳐주시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안 계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요, 시험 성적 안 나와도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 안 듭니다. 왜냐? 이 세상 유일하신 분, 제일 힘센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성적을 너무 진짜 도저히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자꾸 시험 얘기를 해서 그러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큰 사고를 쳤다고 쳐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도저히 말 못하는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 말투에서 엄마가 아니지, 엄마 아빠는요, 이 아이가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지금 말투가, 지금 이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얘기를 고민하다가 지금 엄마에게 할 때, 아빠에게 할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건지, 용서를 구하는 건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쩌라고 이런 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면 엄마 아빠가 어떨까요? 교육을 위해서, 다음번을 위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그냥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상하기에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외로 엄마 아빠가 그래 괜찮아 용서할게, 여러분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래 괜찮다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저거 진심이 아니야, 나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도 엄마 아빠의 그 말 속에서 엄마 아빠가 진심인지 아닌지 느낍니다. 그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진심이 아닌지를 부모님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그래도 너 사랑해 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으로 진심으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정말 대역죄인 같았던, 이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신다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다시 힘내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 깨닫고 알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 봐도 아 그게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만 계셨으면 우리 예수님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셨겠지만 예수님은 이 편안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활개치고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만 계시면, 하늘에만 계시면 찬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으실 그분께서 친히 몸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좀 못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한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고 우리 혹시 어떨 때는 마음에 병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상처에도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 맞아요.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해요. 무언가를 바라고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뭐 줄까? 오늘 교회 가면 중고등부에서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뭔가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던데 맞죠? 예. 아 오늘 또 무슨 간식일까? 여러분 이거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오늘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 주실까? 여러분 그거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대해도 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부족한 제 모습, 부족한 제 삶, 부족한 제 입술, 부족한 내 마음 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가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면 그 은혜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냥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여기 너무 좋네요. 내려가지 맙시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누가 시험 치라 뭐 말도 안 하고 누가 잔소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에만 있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주로 도시, 시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산속에 있습니까? 기도원은 가끔 산속에 있어요. 세상과 좀 떨어져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런 건물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도시에 많아요? 산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절은 도시에 많아요, 산에 많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서로 나발이를 나눈 걸까요? 니는 도시에 해라, 나는 산에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불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는 세상에서 속세에서 떠나는 걸 추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수행하며 그래서 뭔가 거기서 얻고 도를 닦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떤 때는 조그마한 진짜 지하에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교회도 있고 근데 이 교회들이 다 세상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에 나아가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적 잘 올려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어서 또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성적만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저는요 컨닝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 올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이 결과값이 다른 아이들에게 좀 못 비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이건 제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오병이어가 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가지고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변화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장호니까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앞에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한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전곡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그들도 있었다면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자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야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첫 부분에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나눈 거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권능, 능력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요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직후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또 새로운 환경이 닥치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도저히 먹일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직후에 이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무능력한 제자들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의 믿음이 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전도 여행에서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니까 오병이어 그 많은 사람들 모일 것이 없다고 그들의 그렇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행동을 했고, 그런 이들이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아이들도 고칠 수 없다, 이 아이도 고칠 수 없다,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시 기도할 때, 수련회 때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답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여러분 학교로, 여러분 학원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니면 또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있을 때에는 기도도 잘하고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도 하고 뜨겁게 또 예배하고 하지만 교회 문만 딱 나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욕이 안 나오는데 교회 문 밖 나가면 막 욕이 나오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교회만 딱 떠나면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바뀌어버리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성적이 좀 떨어져도 변함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돼도 변함 없어야 되고, 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돼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조건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믿음으로 하십시오. 시험 다 끝나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PC방 갈 건가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PC방 가서 어떻게 하지? 응?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PC방을 가도, 노래방을 가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어딜 가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아이들과 구별이 됩니다. 막 튀어라는 얘기, 왜 넌 튀게 사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들이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아이들, 99명의 아이들이 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해도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의 그 험난한 잔소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얘가 믿음으로 사느냐,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나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곳에다가 딱 데리다가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저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게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좀 추가로 다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마음에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시험을 끝난 지체들은 이제 믿음으로 또 다음 시험을,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내고, 또 아직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금방 믿었던 것 같은데 또 상황이 바뀌면 금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믿음 없음을 주님 꾸짖지 마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청소년의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계획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오늘도 더 깊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를 위해 변호사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 지체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서 물질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기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한 학업과 그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비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아버지 천배 만배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전심으로 믿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안내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주 예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예배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손소독제를 자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배당은 매주 방영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최익선 장로님께 만나면 꼭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시고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이상입니다 하고 마쳤는데 이게 너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나게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임원들끼리 구호를 만들어 봤는데 저의 의견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이나 부장지사님 혹은 저희에게 카톡이나 편한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뽑히신 분들에게는 소량의 선물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